예수를 합시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 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도요, 내가 아는 만큼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소유하고. 그래서 그 소유한 그 예수를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누리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전파하고 하는 그런, 한번 그래 보자.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성경을 알자. 오늘은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답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 가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설교 요약집, 설교를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하여 설교 요약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이유는 성경이란 지식을 통하여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식을 넓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식하다는 것은 가나다는 알면서 한글로 기록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무식한 일이지요. 영어도 ABCD는 알면서도 영어의 단어와 문장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것과 같이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면 그것은 무식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리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버린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부탁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신비스러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주셨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그 신비스러운 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어있던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심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영적 사역을 하신 것처럼 거듭난 우리도 영적 사역에 도전해 봅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시다가 그분이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 30세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30년을 사람으로 살다가 30세쯤 됐을 때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시작하시는데 그 복음을 시작할 때, 그걸 가르쳐줄 때 성령을 받고 가르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복음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인가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큰 기독교 종교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알립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30세쯤 됐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그 문자가, 그
단어가 탄생한 게 성경 속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지구촌의 인생의 복음이라는 것이라.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그 기쁜 소식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딱 하나만, 당신은 무엇을 당신은 딱 하나만 가질랍니까? 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택해야 될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가지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소나기에 지었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이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적 세계,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통제하고 알리고 하는 저는 오직 이 성경뿐이고,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모든 것을 관계하고 있다라고 알리는 책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셨냐? 사람으로 와서 30살쯤 됐을 때 성령이라는 그 분을 모시고 복음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수없는 사람들의 믿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막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막 배워야 됩니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알고 믿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믿음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저주 받아야 됩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속에, 내 DNA 속, 저는 DNA를 알거든요. 저 유전자를 알아요. 내 영혼 속, 내 삶 속, 내 생활 속, 빽빽히 마귀가 박아놓은 저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통과 함께 살았거든요. 이 세상에 저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돈으로도 안 되고 뭘로, 딱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바로 이 지독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배겨 있고 내 후손까지 쏘내려가는 이 더러운 저주를 박살내려고, 뽑아내고 처리하려고, 깨끗하게 처리시키기 위하여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그 저주를 깨끗하게 씻고 처리하고, 이 얘기가 바로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하죠.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을 발휘할 적마다 누가 도와주죠? 여호와의 사자의 하나님이 도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멋대로 믿은 거예요. 지가 그냥 지 기분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막 믿음 끝내줍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믿음 1등. 그러고 욥기서 1장 1절부터 42절까지 써져 있어요. 욥의 믿음은 구약 시대 때 총 인간 중에 믿음 1등. 그런데 허벌난 저주는 혼자 다 받았다. 그게 구약 시제 욥기서 얘기예요. 왜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귀로만 주워 듣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 때도 내 삶 속에 혹시 뭐 이것도 저것도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튕겨 살아버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아니 무슨 뭐 개돼지가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저주라고 알겠어요? 뭐 사람도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사는 것만 그러고 뭐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튕겨 살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혹시 내가 저주가 내 안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가 하면 그걸 한번 뜯어고쳐 그걸 한번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간질병으로 자폐로 저는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영적 그런 어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여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만 그렇게 욥과 같이 그렇게 엉뚱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그냥 할렐루야 막 하나님이 그랬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 시대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엇이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처럼 믿어버리고 막 엉망진창이고 모르니까 복음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내 말이 아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예수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얘기한 예수 말고 영이라고 하면서도 성령 아닌 다른 그런 것들로 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려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66권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책을. 지금 그것이 몇 년 됐다고요? 500년 됐어요. 그럼 500년 됐으면 지금쯤은요, 이게요, 다 정리가 되고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 성경을 그렇게 정리할 수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왜? 사람들의 그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요, 성경을 가지고 뭐 박사네 뭐네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내고 한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를 딱 성경에 대한 질문 하나 딱 던지면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 뭐라고요?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그냥 내가 백날 아버지 하고 해도 하나님은 관계 없는 거예요. 혼자 아버지라고 그냥 욥이 혼자 그냥 열심으로 그냥 막 비벼댄 것처럼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후에 복음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고 복음을 시작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준 얘기가 다 율법적이에요. 거의가 대부분이. 물론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이 믿는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법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구약시대 때 그렇게,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약속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인간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율법을 알고 예수를 믿어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소유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진리이신 생명의 복음이 내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은 1, 2, 3, 4 더하기 빼기 이걸 뭐라고 하죠? 산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산수를 조금 지나가면 이제 중학교 조금 넘어가면은 거기에 뭔 R은 자승은 유골이하고 미적분 인해분수가 나와요. 왜 그것이 필요하죠? 미적분 인해분수가 왜 필요하죠? 이 세상에 어떤 과학, 수학, 어떤 과학적인 수학, 어떤 생물적인 어떤 수학, 그 어떤 것을 공식으로 수학으로 그걸로 풀 때 반드시 그런 공식이 필요해요. 이거 똑같이. 여러분 1, 2, 3, 4만 알아가지고는 건축의 이 안에 질, 양과 부피 이런 거 못 내요. 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 어떻게 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어로 A, B, C, D 그건 아직 뭐 잘 알죠. A, B, C, D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A, B, C, D만 알고 단어와 문장을 잘 모르면은요, 누가 뭔 말하면, 그건 뭔 말이요? 뭔 소리를 하는겨?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하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ABC들을 알고 법을 알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문장과 단어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이에요. 무슨 뭐 마사처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들 인간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준 이유는 이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대해 증거하니까 그러면 그 다른 거는 그냥 다 몰라도 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장목사 설교가요 너무 독특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고 구원은 저렇게 받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얘기는 뭐인 얘기예요? 율법에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 그걸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것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구촌에 1260년 동안 기독교 성경을 들고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죠? 마리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종교요.
말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잘못된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마틴 루터 신부가 이 성경을 바꾸면서 뭐라고 우리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개신교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그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저도 평생 예수를 믿는데 39살에서 비로소 이런 예수를 믿는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39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단단히 알고 많이 알고 그렇게 믿었어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39에 예수를 딱 성경을 딱 바로 세워지니까 내게 삶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게 삶을 올라오고 죄가 막 토해지면서 나는 막 죄를 막 토했는데 막 나 안에서는 죄 사함이 막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러면서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때 내가 간지라고 이 자폐증이 다 날아갔어요. 병에서 내 영혼에 나음을 먹고 그리고 그 부유함 이사야 13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는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모세를 알고 이렇게 누구나 빠바바바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거는 그냥 예수를 그냥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에게 온 너희들은 전부 다 무엇을 나보다도 더 유익하신 나를 믿는 것보다도 더 큰 성령을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 진리.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음이 뭘로 시작이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걸로 복음이 시작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과 함께함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 뱃속에 들어갈 때부터 성령으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주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쯤 사람으로 살다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걸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믿음을 그냥 내가 개발해가지고 그냥 뭐 천주교 같이 그냥 마리아를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나의 결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들을 잘 배워가지고 그 문자와 단정을 다 해가지고 그 공부를 자기에서 딱 되니까 막 영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막 알고 듣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일체가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마리아를 믿는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무슨 물론 이제 그런 수는 있어요. 무슨 절에 중이 가가지고 나무 타서 울고 불고 무슨 산은 산인데 물은 물이다 이렇게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래가지고 은혜가 올라오니까
목사 막 심각하면 그러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가 나음을, 우리에게 채찍을 맞고 나음을, 우리에게 나음을 주는 것은 육체적인 병도 나아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 어떤 병이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병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런 구원의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와.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과 접붙인 대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요, 이 영혼에 영적 생명이 뛰게 되면 귀신을 알게 돼 있어요. 귀신을 모른다. 그런데 영혼이 살았다? 그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죠. 눈이 떠졌는데 색깔을 구분 못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 사건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영 활동을 하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아직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내 영혼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모른다. 특별히 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목적 딱 하나.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너희 인간들아 예수 믿고 내 자식이 되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요거.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가장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통하는, 이거 녹음이 또 안 되네. 왜 이러지? 예수님하고 관계가 통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 어디다 짜고다 대놓고 야 성령 받아라 이런 아니죠.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우리한테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이런 버리정머리도 고치고 저런 버리정머리도 고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절의 중들도요 다 그 버리정머리 어떤 종교든지요 다 종교에는 버리정머리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다 그렇게 그런 버리정머리들은 다 고쳐야 되니까 그것이 무슨 뭐 믿음의 뭐 본질이요 뭐 하나님의 사람의 무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입성하신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도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이 뭔 줄을 모르고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요 내 육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참 많이 모자란 삶이죠. 내 육신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믿음에 도전해 보는 삶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내 육신에 그냥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냥 내 육신, 나를 기쁘게, 나를 편하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39에 주님을 만나서 전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허리 디스크가요. 제가 어렸을 때 유도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 뼈 마디가 조금 많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근육이 늙어가지고 근육이 부러지니까 지금도 그래요. 디스크가 0.9가 빠져 있어요. 이번에 목 디스크가요. 3번이 0.8이 빠져나와 있고 5번은 터져갖고 밑으로 이렇게 쭉 흘렀어요. MRI에. 그게 손가락이 굽어지고 손이 저리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도요, 저는 기도로 그냥 밀어버려요. 이 새벽 기도의 유력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요,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들인데 몇 번 고비를 넘겼죠. 돌아가실 고비를. 여러분, 나이가 90대여 가지고 병들면 막 토하고 막 이렇게 막 이모저시 갈 정도면은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날씨도. 저희 6시에 합니다. 훤해요. 저녁에 조금만 일찍 자면은 복음의 사람은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복음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뭐 예수가 어쩌고 진리가 어쩌고. 우리는 복음이 뭐냐? 삼위일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내게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모신 사람입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기독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하고는 잊어버리세요, 그걸.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건 하나의 말재주, 말장난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났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은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스며들려고 하는 저주, 스며 들어와 있는 저주, 우리 자손들에게 밀고 들어오려는 그 더러운 저주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뿌리채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